종려주일 예배 함께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복된 일상 속에서 저희는 자주 하나님을 잊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힘든 시련이 오나 행복과 기쁨이 오나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 녹아들어 오셔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방금 또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저희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나누고픈 마음이 있어요. 네, 아까도 나왔는데 부활에 이르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죠? 죽음이죠. 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또 저에게 하셨던 얘기,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좀 그 말씀을 좀 빗대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죽이고 계시나요? 네. 방금 앞서 나왔던 것처럼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두고 그리고 아까 여기 나왔던 그 단어들 중에 참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거룩한 선택을 하는 삶. 네. 내가 보기엔 이게 이득도 아니고 되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죽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또 끌어가셨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너희를 버리고 내가 사랑한 그 이웃을 너희도 사랑하길 원한다는 그 마음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조금 더 바라보기를 원한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를 높여 나아가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좀비로 놀라우신 주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아멘.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강대하시네, 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들 우리 찬양해. 주강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다시 찬양할 때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놀라운 영광에 나의 예수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에 예수 누구도 비교할 그는 예수,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에 예수 누구도 우리 여러분의 입술로 다시 한번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에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전도사님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 삶이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선택을 하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라고 시간 함께 그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밭이 어떠할지라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밭 깊숙한 곳에 말씀을 심겨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또 이제 당분간 저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방송할 때 라이브 하는 이제 그런 교회에도 방송으로 또 송출하는 그렇게 할지라도 이렇게 하라고 또 지침이 내려와서 잘 준수하고 예배 설교를 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제 한 주간 어떤 주간인지 아시죠?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히터 좀 꺼주실래요? 사랑이 앞머리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고난 주간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보내는 그 일주일의 시간인데 사실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가 생활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라도 이번 주간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조금 더 묵상하고 어떤 길을 가셨는지 말씀을 통해 또 보고 우리가 그렇게 또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 말씀 다 찾으셨죠? 되게 빨리 찾았네. 책 넘기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빨리 찾았어? 대단한데? 훌륭한데요? 자, 우리 선후배가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먼저 9장 51절 시작. 다 같이. 제가 너무 좀 빨리 끊었나요? 네, 우리 후배님들 죄송해요. 3절밖에 안 되죠. 근데 이 3절밖에 안 되는 이 3절 안에 사실은 누가복음에 정수가 숨겨져 있어요. 이건 제 생각에 순전히 전사님 생각이니까 어디 가서 누가복음에 정수가 9장 51절부터 있습니다라고 딴 데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스크 끼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진짜 대단하네요. 마스크 끼고 잠깐 있는데도 이게 말하려니까 이산화탄소를 제가 뱉은 걸 제가 먹으니까 머리가 지금 어지러운 거 알죠? 몰라요? 예, 어지러워요. 쓰러지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여러분 이 9장 51절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작년 이 종려주일 때 이 고난 주간 때도 했던 말씀이에요. 기억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억 안 나죠.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다행이죠. 여러분들이 까먹어 주시니까 제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제가 이 말씀 들고 와서 또 종려주일 때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날겠지 뭐. 대충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열받죠. 막 더 막 집중해서 듣고 싶죠. 아니에요? 알바 아님이에요? 자, 이 9장 51절부터 이 53절 이 부분이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누가복음에 진짜 정수가 담겨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주님을 바라보고 4명의 제자가 각각 다른 면에서 주님과 함께했던 그 3년간의 공생의 시간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올라가신 그 이후에 그들 제자들 가운데 삶을 각자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써낸 책이에요. 이 4가지 책은. 그중에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맨날 제가 대신 읽어준다고 안 찾으면 안 돼요. 책 넘기는 소리 들려야 돼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봅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사실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쓰인 단어예요. 철저하게 나타내고 어떠한 이로 하여금 충분하게 납득시키고 확신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단어는 이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쓰인 단어예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모든 일의 기원이 되는 곳, 모든 일의 기원이 되는 시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시간의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나는 이 사실 모든 일의 근원이 되는 어떠한 공간, 시간, 그것을 차례대로 내가 당신에게 데오빌로 각하라는 로마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권력,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이 로마인을 통해서 자기가 쓴 이 누가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이 퍼져가길 원해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을,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가. 근데 시간의 순서대로 나는 이 어떠한 근원이 되는 모든 것들을 이 차례대로 당신에게 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어떨 때는 컬러 화면이었다가 어떤 때는 과거로 돌아가는 흑백 화면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컬러가 나와요. 옛날의 일을 회상하면서 흑백 화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영화 보면. 근데 이 누가복음은 그러지 않고 모든 이루어진 순서를 차례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내가 당신에게 고지고대로 써서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특징인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시험 당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내려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게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누가복음 9장, 우리 오늘 본 바로 전절 9장 50절까지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하신 부분을 써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서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에 따라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뭐 예루살렘 나타나셨다가 어디 나타나셨다 이게 아니라 육을 입고 있는 이 예수님, 인간이신,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분이 있는 곳은 갈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때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육체가 어디 있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9장 51절부터 19장 44절 19장 4, 그러니까 좀 더 훨씬 더 많이 가죠. 이 19장 44절까지는 무슨 지역이냐면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갈릴리에 있다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한 그 공간을 나타내요. 이 장수는 이 공간에서만 주님이 머무르셨다라는 그 순서대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장 28절 이후는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그 시간을 아주 디테일하게 누가는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더라, 예수님이 어떠한 지역에 따라 움직이셨더라를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장과 절로 나눠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전사님,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해가지고 움직이는 19장 28절 이후로 보면 딱 이 일주일이 딱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로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 두 번째 파트 9장 51절 두 번째 파트가 시작하는, 왜 이곳에서 멈춰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파트 안에서도, 그러니까 앞뒤로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지역,
첫 번째 지역, 두 번째 지역,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있고 그 가운데 유대와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파트에서만 이 첫 번째, 세 번째 지역에서는 나오지 않는 전혀 누가가 그 사실을 그 근원이 되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이 두 번째 파트에서만 굉장히 반복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반복됐냐면 이게 반복돼. 9장 51절. 예수께서 9장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3장 22절) 우리 성경책 찾는 것보다 일단은 스크린 한번 볼까요? 스크린 보고 쭉쭉쭉 여러분 봉독해 봅시다. 19장 13장 22절. 18장 31절. (19장 28절)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라라는 이 문장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들어가 입성하는 이 곳에서는 안 쓰인다는 거예요. 오직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께서 가시더라라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이 문장이 이 두 번째 파트에서만 나온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점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있는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는데 또 불구하고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주님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이 두 번째 파트에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가 그걸 듣고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셔서 51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위에 보면 성경책 보면 제목이 있잖아요. 사마리아의 마을에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9장 28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시작하는 이 첫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뭐냐면 두 번째 파트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곳을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하시고 세 번째 파트가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가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냥 내가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또 다르게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내가 앞서서 가겠다. 처음과 마지막이 내가 결심하여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시작하신 그 주님이 세 번째 파트가 시작하는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몸소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몸이 먼저.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이 수미상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곳을 향하여 결심하셨고 실제로 마지막에는 그곳을 향하여 먼저 그가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길래? 여러분, 이 9장 51절을 이 한 절만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다. 첫 번째는 어떠한 사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얼굴을 그곳에 고정시키다. 두 번째는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확고히 하다 라는 뜻이에요. 굳게 결심하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몸이 쉽게 그냥 표현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딱 들어오셨지만 그의 얼굴이 흔들리지 않도록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정시키시는 거예요. 몸은 그곳에 있지만 예수님의 지금 눈은 그곳을 고정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몸은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유대 땅을 딱 밟았지만 그 마음이 그곳을 향하여 변치 않도록 마음을 또한 굳게 다잡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하여 얼굴을 고정시키고 그 마음을 확고히 하고 있는 순간이죠.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이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얼굴과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을까요? 확고히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곳에 뭐가 있길래? 여러분, 제가 이맘때 강도사 임직을 받았어요. 강도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노회로부터 그리고 교단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죠. 그렇죠? 강도사 고시를 합격하고 강도사 임직을 받는 그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우리 노회에서 좀 큰 교회였는데 지하 2층으로 오래요. 그냥 주소를 보면 지하 2층이에요. 뭐 지하 2층이니까 뭐 지하 2층인가 보다 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뭐 지하 2층인가 보다 했죠. 근데 지하 2층을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는데 천정이 지상 3층까지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상 3층까지 뚫려 있는데 그 성전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까지 높이가 층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당은 1층에서 3층까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공간이 5층짜리 공간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얼만큼 큰 교회인지 아시겠어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교단이 이렇게 컸나? 대단한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사 임직을 받는 그때는 목사 안수도 받아요. 그러니까 강도사 임직을 받는 제 동기들이 한 6, 7명이 있고 목사 안수를 받는 또 6, 7분의 예비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노예 이렇게 증경 목사님이랑은 되게 나이 많고 오래되고 오랜 신앙생활을 한 선배님들이 이렇게 검은색 가운 입고 막 빨간 색깔 뭐 스톨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권위 있게 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냥 강도사들은 자격증만 부여받으면 돼서 이제 앞에 나가서 선서만 하고 목사 임직을 받는 그 우리 선배님들은 바로 앞에 선배들은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막 안수를 이렇게 막 주는 막 그런 행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리고 조명도 우리 교회 잽도 안 돼. 그러니까 마커스도 잽도 안 돼. 마커스 예배드리는 그 교회도 그 교회도 잽도 안 돼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그래. 지금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수많은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은 가족들도 다 와요. 가족 친척들,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니까 가족 친척들이 막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 그 교회 성가대도 막 다 동원되고 찬양대도 막 다 동원되고 뭐 가족들 막 사람들 막 다 꽉 차 있어. 그리고 안수를 받는데 막 박수도 받고 그다음 안수 끝나면 목사님들에게 막 꽃다발도 막 이만큼씩 한 알음씩 막 다 안겨드리고 막 목사님들은 막 이제 신나가지고 내려가지 목사가 된 거잖아요. 마지막 신학생들의 최종 이제 목적지 목사를 타이틀 딱 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 막 해가지고 막 사진도 막 찍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큰 교회, 어마어마한 큰 본당, 화려한 조명 가운데 제가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1년 뒤면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제가 그때는 진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진짜 제가 이제 다음 달인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요. 1년이 지났으니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 큰 교회 원치 않습니다. 저 이런 화려한 조명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까지, 그날 제가 앉아있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4월만 되면 모든 우리나라의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해요. 그러면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그날 탄생해요. 이 땅에 수백 명의 목사들이 그날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그 해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때 앉아 있으면서 이 수백 명의 목사님들 중에 제가 또 한 명이 되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어떠한 조건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있는 그대로 솔직히 전하고, 말씀대로 제가 먼저 본이 되어 사는 삶을 살고, 신앙의 싸움을 먼저 하고 살아본 이 말씀을 가지고, 부딪힌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앞에 맡겨주시는 우리 양들에게 제가 전하는 진짜 목사이길 원합니다 라고 다짐을 해가지고 막 썼던 기억이 있어요. 감격스럽죠.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그 마음 변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막 혼자 막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 글썽글썽하면,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 부르신 목사이기 원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그러면서 막 눈물 고여가지고 했던 그 다짐 어떻게 됐을까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만한 온전한 실력이 있냐? 스스로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 자신 없어요. 두려워요. 무섭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를 비추어 봤을 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신앙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요, 여러분들이 쉽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제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진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요. 요셉처럼 그 임계점을 지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금같이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된다는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요셉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저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매주 올라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 고통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시죠? 그 압박감 아세요? 그런데 차라리 고통을 제가 먼저 느끼고, 차라리 그 압박감을 느끼고 말씀대로 부들부들 살기 힘들면서 그걸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부들부들한 것이 살아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 죽으면, 그냥 이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아무런 감흥도 없이 전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마치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이 내 직업이 돼서 그냥 업으로 사라져 갈까 봐.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밟자마자 그의 얼굴,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정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그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먼저 앞서서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왜? 그곳에 뭐가 있길래? 영광? 사람들의 환호? 있었죠. 제자들의 기대? 여전히 그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이 온 세계에 군림하기를, 그리고 자기들이 좌의정 우의정처럼 자기네들이 좌우에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걸 제자들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하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압제에 있는 세상의 권력에 눌려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길 원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여러분, 주님이 3년간의 사역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 중간중간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가 특별히 이 누가복음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를 반복하신 그 이유, 그리고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이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걸 돌릴 수 있으면 돌려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도 그 순간에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주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주라 고백하며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죄의 깊이를 몸소 느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한계. 육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그 길을 순종하여 가야만,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만 자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변하는 그 순간을 그가 겪어야 하기 때문에 결심하시고 그와 눈과 마음을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하여 고정시키시고 그리고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아실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끌고 가시는 그 순간순간들이 여러분들을 멱살 잡고 캐리한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과 대화하며 가시기 원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힘입어 제가 다시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죄의 한계를 느끼시길 원해요. 용서해야만 하는 자를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옹졸함,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사실대로 믿고 싶은 그것에 대하여 내가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내 자아, 하나님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지금 내가 이 학업 가운데 있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그 기준과 잣대에 여러분들을 맞춰가기 시작할 때 느끼는 그 한계를 느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임계점을 지나, 그 포인트를 지나,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원하시는지 이 순간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한 주간 그렇게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리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과 마음을 그곳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내 친구라. 우리를 친구라 여기신,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신 그분이 앞서서 죽으시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가셔야만 우리의 죄의 한계가 우리 스스로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고,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닌, 그렇게 앞서 가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다 썩어 없어질 것이란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그러면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생명된 길이 무엇인지, 내 안에 그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순간순간 가운데 은혜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 주님의 그 길을 기억하시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깊이를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니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 그 소망, 그 사랑,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한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손 들고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일에는 11시 대면 예배 밴드 라이브로 실시간 또 유튜브로도 올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못 오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밴드로 들거나 유튜브로 오게 되면 인원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석 인정해 드릴 테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의 순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이시죠? 4월 첫째 주 단우. 네, 기쁨이, 세아, 하경이. 선생님들 잘 기억하셔서 아이들 기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는 4월 둘째 주, 셋째 주에 토요일에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한 명도 빠짐없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예, 종료주일을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종료주일이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준비할 수 있도록 잘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광고가 있나요? 네, 없습니까? 네. 고난주일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예,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성금요일을 지나서 이제 부활절이 이루어집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 어느 한 주보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 달리심을 기억하시면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예수님 흔적이 있으시죠. 그 흔적을 따라서 함께 묵상하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 돌아가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가 있긴 하지만 좀 축하할 일이 있죠. 오늘 그 세례 입교하시는 우리 학생들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이미 이제 세례 학습한 친구도 있는데 귀찮이 다루. 작년에 없어서 꽤 많은 친구들이 세례와 이제 입교를 하게 돼요. 정식으로 교인이 되는 건데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일이고 축하받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 2부, 3부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 새로운 신앙으로 신앙 고백 본인들의 입으로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선생님이 늘 강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 하셨죠. 그게 뭐냐면 예배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에 한 번씩 예배 자리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 성경책, 또 말씀을 적어야 할 필기도구가 필요하겠죠. 또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것들에 대한 헌금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부모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챙겨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왔을 때는 또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자세를 바르게 앉고 목사님이 전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록하면서 성경 찾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다음 주가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가셔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인사하시고 잘들 돌아가시고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